강의 70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베다니에 오셔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분히 여기다는 말은 잘 쓰질 않는데, 사실 헬라어로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분내다, 화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에 오셔서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또 민망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아주 괴로워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인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우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아주 괴로운 상태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무리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괴로워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뜻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죽은 오라비라도 우리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참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주님 지금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래, 이것도 역시 주님을 믿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아마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다 기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죽은 사람이 분명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족을 동인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행하라인데,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그래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렸을까? 아마 죽은 지 1시간, 2시간 지났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시신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날 가망이 도무지 없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것도 뭐 가서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라고 막 냄새가 나는 시신을 붙들고 뭐 난리를 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4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이 공회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단지 입법권이 있을 뿐인데, 당시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사회 문제까지 또 사법적인 기능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그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7절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자꾸 유대사에 퍼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48절 앞부분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는다. 그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인데,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네?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대책을 세우면서 4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짓 선동이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사실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정복하기는 했어도 어떤 면에서 종교 관용주의 정책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를 믿거나 또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 사상은 그 다음이고 아직은 그렇게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지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완전히 로마 제국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짓밟고 우리나라를 다 흔들어 완전히 파괴시킬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 선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짓밟을 거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50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50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 잘못 들으면은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거기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유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예수를 정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예수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이겠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차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를 죽여서 로마 제국을 안심시키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골치 아픈 예수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끝에 보면은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거기 공회 당시 다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을 향해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라는 분을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공적으로 이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왜 가야바가 그렇게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가야바는
마치 모든 유대인의 민족을 위하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야바는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 가야바는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언한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 정치적인 미래를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뜻으로 얘기를 했다.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53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회로 모여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예수 하나를 죽여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환심을 얻고 그리고 예수를 죽임으로 더 이상 예수라는 분이 다니면서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가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는 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다양한 언어도 있고 다양한 나라도 있지만 사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두 번째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과.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그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45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고 모이기만 모이면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역적 음모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음모를 아시고 본문 5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예가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죽으시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겠죠. 빨리 하루라도 예수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NO. 그래서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의 명절, 우리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패스오버. 이 6월절의 명절이 되면 예수라는 분도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5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유대 사회에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나타나면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처단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범위 내에서는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이런저런 기독교의 유사한 또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할 때는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척은 하는데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그 결과 예수를 믿을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는 만큼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희생물로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고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믿는 게 아니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내 힘을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사로의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그 상황에 오셔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여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았구나. 예? 겉으로 보이는 거, 예? 외형, 껍데기, 이런저런 거, 그런 거 하나 고려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니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